8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압도하십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이렇게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7장 전까지 이렇게 보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8장의 1절 처음 시작이 이것에 대한 모든 요점을 말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모든 요점을 말해줄게.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제사장이 계심에 그 대제사장이 장막 가운데 장막이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장막과 대제사장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되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어디에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또 어디에서 나와요? 먼 산 쳐다보면 큰일 나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니 족보에서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에게 누가 낳았죠?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르면 빨리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 때부터 어디까지요? 그 다음에 14대요. 다 14대씩 맞아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합이 더 세면 빨리 주산을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42대. 근데 그렇게 마태는 42대를 기록했지만 정작 42대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 빠진 왕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2대 됐을 때 딱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족보가 누구를 통해서 족보가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냐면 요셉의 족보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가랴 아니야? 사가랴 아니야? 계속 따지면 사가랴의 아들은 엄마는 네 글자인데.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내려오게 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를 타고 올라가냐면 요셉을 타고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낳았다 그래요. 낳았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낳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낳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엄마가 자식 낳는 그런 낳음을 말을 하는 거지 않고 아비가 자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낳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위, 요셉의 그 위를 말을 합니다. 낳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 위가 누구다. 그 위에가 누구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펼쳐봤으면 그 요셉의 위가 누구예요? 헬리죠. 헬리. 예? 헬리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빨리 넘기는 사람이 야곱이죠. 예? 그 위가 달라졌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위는 야곱이 되지 않고 헬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냐면 요셉에게서는 그 위에 때 야곱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위로 찾아갔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찾아갔다고요? 말 안 했나? 마리아를 중심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게 잘 이해하세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셉의 위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위가 그러면 요셉의 위는 야곱이 되어야 되는데 헬리가 된 이유는 바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위에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근데 왜 요셉이 그 밑에 헬리의 밑에가 됐냐면 과거 구약에서는 자기 남자 자식이 없어요. 남자 자식이 없으면 그 대를 이어받는 자가 누구냐면 사위가 됩니다. 사위. 그래서 이 말인즉슨 마리아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남자 형제 없이 곧바로 헬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그 위를 쫓아가면 결국은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그 마리아가 바로 후손이 조상이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대제사장과 무엇은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장막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으면 분명히 장막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장막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이 없어요. 이미 장막은 모세 시대 때 들어오고 그 광야 시대를 지나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 함께 다음 때 솔로몬이 잠깐 왕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있다가 솔로몬이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대치되냐면 성전으로 대치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다윗 때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장막이 성전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효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몇 사람일까요? 오직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두 명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는 안나스의 그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혈통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한 사람씩 위임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둘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로마에게서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때의 장막도 있고 성전시대, 장막시대, 성전시대에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장막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제사장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아무런 구분이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면,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때만, 지성소를 들어갈 때만 성소 위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이 휘장이 이렇게 쳐지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소 위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성소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시는 것. 그런데 지성소, 오늘 장막을 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찬양을 했나? 언제 찬양을 들었는데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런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셰카이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셰키나라고도 그럽니다. 발음에 따라서. 그런데 셰카이나나 셰키나라거나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를, 생명을, 영광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쉐카이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쉐카이나라고 그러는데, 그 쉐카이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 가운데 두 그룹의 날개를 펴고 있는 전사들 가운데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갈 때, 지성소는 어떤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그 지성소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니까요.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와 같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 우리는, 본래 제사장은 지성소를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성소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다 쳐내버리시고, 이제 쳐내버렸으니 그것이, 그 임재하심이 제사장 눈에 보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그 장막에, 나는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막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막과 성전을 구약시대에서는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야시대,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시대는 장막이고 이 시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두 개를 구별해 놨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장막과 성전은 동일하게 인지되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장막이 있음에 그 장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장막 가운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전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다윗이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가져오게 됐죠? 그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장막을 자기가 거하고 있었던 그 처소 바로 맞은편에 바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다윗의 장막을 갖다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정말 나는 이 안에, 성경에도 표현한 것처럼 나는 이 의리의리한 곳에 내 집에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저 장막에 정말 아주 누추한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모시기 위하여 그 장막을 가지고 땡겼습니다. 자기 위치로, 자기 주변으로 그 장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자기가 힘을 다하여 그 장막을 자기 주위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다윗의 장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장막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막,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다른 건 로고스는 그 말씀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장막이 되고 내 영혼이 성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곳이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를 말을 하냐면 그냥 성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 템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세웠었던 템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시대 때 세웠었던 성소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넉넉히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줄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듬으심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오래 참는 우리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나 우리 영혼들 직분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들을 이 단계를 빨리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 단계를 빨리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빨리 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나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딱 놔두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이 고난의 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생명에 있어요. 생명을 얻은 자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지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지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루트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저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가치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지 마세요. 스스로 넘어져서 시험에 들지 말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거기서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가장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에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으셔서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내가 되지 않아요.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명령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만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은 그저 장막, 저 광야 가운데 있는 그냥 성막이 아니에요. 텐트 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텐트를 보면서 성막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성소 삼아주셔서 성전 되게 하시고 장막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생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가치, 내가 보고 있는 그 경험 수치들,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단계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젖붙임이라고 하는 그 젖붙임 단계 가운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로 뭐 주일 성소에 대한 문제들, 11조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직장에 대한 문제들, 학업에 대한 문제들, 그런 모든 단계들을 넘어서 지체들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게 만들어요. 마음에. 예?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말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누구랑 전화를 해요? 예? 누구랑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축복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는 몇 마디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길로 빠져갖고 누구 하나 잡는 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유쾌한지 마음에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막 희열을 느껴요. 막 잡아 패면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전도사는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그래?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다 남 얘기만 해요. 다 남 얘기만. 그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요 다듬으시기 위하여 그와 내가 트러블이 있게 만듭니다. 저와 저가 트러블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부서지고 깨지게 합니다. 그런 시간들 지나서 이 사람과 이 목사와 트러블이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트러블이 올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그 트러블을 갖는 시간이 짧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속히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부닥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부닥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고요, 목회자의 동역자를 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트러블이 있지만 그 트러블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자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자마자 장로들,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찰나, 그 사건, 그 얘기가 딱 지나자마자 한 줄 나옵니다. 어떤 한 청년이 혼이불을 입고 있었는데 그 혼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빨개 벗은 그 몸으로 도망가더라. 이 구절 단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이 한 청년이 배 혼여부를 다 빨개 벗고 도망가는, 정말 자기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단 한 절을 써놓는다. 왜 써놨을까? 누가 썼을까? 누굴까 이 청년이? 근데 이 신학자를, 이 자를 신학자들이 누구라고 보냐면 마가라고 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마가만 혼자서 아는 얘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 마가가 배 혼여부를 다 그 빨개 벗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목숨 앞에서.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또 나옵니다. 이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1차 선교하러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동역자로 삼고 1차 전도를 갑니다. 1차 전도를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그 섬을 지나서 아시아라라고 하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런데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 마가는 그 산맥을, 아주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험준한 산맥 가운데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고
그 목숨을 부지할지 부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마가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냥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만 동역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혼자 도망쳐 옵니다. 그 사건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하러 갔을 때 바나바와 엄청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를 정말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서 다시 전도하러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도망간 줄 알아? 얘가 그 정말 죽음을 물었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다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자야. 이런 놈하고 무슨 사역을 하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더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바나바만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다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싸운 마가가 모든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5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죽어야 될 때쯤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거론하냐면 마가를 거론합니다. 그렇게 1차 전도하며 2차 전도를 다시 가려 했을 때는 다시는 내가 저를 쓰지 않는다. 다시는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굳건하게 맹세하며 신라를 데리고 갔었던 그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을 마감했을 때쯤에는 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변해 있습니다. 15년 전, 대략 15년과 사도 바울이 죽기 15년, 20년 전에 마가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산맥 앞에서 도망쳐버린 마가였는데 15년 지나고 나서 마가는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려서 사도 바울의 영성은 대단해졌습니다. 1차, 2차, 3차 이제 로마에 갇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영성은 고난을 겪으면서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봤습니다. 근데 마가 역시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차 전도 나가면 그렇게 뿌리쳤었던 그 마가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안목을 통하여 마가를 봤을 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마가는 변해버렸고 마가를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원했을까요? 저 마가 녀석. 그런데 그 마가를요 바울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바울에게는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되었고 마가는 저 바울의 영성에 그 영성에 맞춰서 따라갈 만큼 그에게 정말 저의 일을 돕고 협력할 만큼 영성 또한 그 역시 자라나고 성장해 버렸습니다. 어떤 자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마가는 넘어진 곳에서 넘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살라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한 번 넘어진 그 포인트에서 한 번 넘어진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넘어진 자기가 가장 연약한 곳에서 마가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난 다음에 역시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 자기 목숨이 위협함을 받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자기가 연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원수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원수 마귀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 여자를 자기의 와이프로 삼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이방 여자를 갖다 왔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방 여자를 갖다 줬습니다. 이방 여자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넘어짐, 그 환경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곳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이방 여자였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진 그곳에서 또 넘어졌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졌고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기서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네. 이 똑같은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어떤 부수적인 것은 다른데 포인트는 거기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져. 초보 신앙을 가졌을 때도 거기서 넘어졌고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 넘어졌고 더 성장한 것 같은데도 또 비슷한 지점에서 또 넘어져. 원수 마귀가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온전히 밟아버리고 그 환경, 내가 넘어진 곳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는 그 환경 가운데 2번 연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는 바울을 온전히 동역할 수 있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 삼을 만한 그런 마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비슷한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체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포인트가 정말 자기가 가장 연약한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또 빚으시고 단장시키셔서 다윗은 장막을 가져온 자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장막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으로, 성전으로, 지성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넘어질 때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 바나바와 싸울 만큼 한 성깔 하는 분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지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너 저리 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단련하시고 정말 고난에도 넣어주시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넘어짐보다 그 넘어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세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막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은 다윗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 장막이 바로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보혈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 외에 나를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계시기에 나의 영혼을 만드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구해야 될 건 참 성전으로, 참 장막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 장막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이 세우는 장막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단장시키시는 내 영혼의 장막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